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부족한 종과 우리 선교팀과 박성교 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보내심 받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저들이 받고 누리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부족하지만 다시 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씨 뿌리는 비유는 아마 우리 귀에 많이 익숙합니다. 많이 여러분 설교도 했고 또 많이 들었고 많이 읽고 그래서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진리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어로는 Kingdom of Heaven, 그래서 하늘 왕국의 비밀이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늘 왕국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그냥 지식으로 알고 이론으로 알고 그래서 깨닫고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올해는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 아들이 예수님께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저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저들이 이걸 받아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의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마치면 소용없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이 말씀을 우리 속에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받은 말씀이 우선 씨가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싹이 나서 다시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그 열매 맺는 것이 최소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한다. 최소한도 30배 결실 맺어야 한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없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 떨어진 말씀이 이게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이게 옥토가 돼야 한다. 그 열매를 맺는 게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어떤 말씀은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6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말씀은 3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체를 다 100%, 100배의 결실을 맺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한 30%, 3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욕심이 별로 없어서 있는 것 구제 열심히 해. 그래서 물질 가지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런 거는 그 한 30배 결실을 맺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맺을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최소한도 우리는 30배의 결실을 맺고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수백 가지를 많이 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열매는 뭐냐?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내가 외우고 알고 깨닫고 설명하고 그거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최소한도 그 말씀에 대해서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씨가 떨어진 것이 없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씨가 없이 인간적 육신적으로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떨어진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죽어서 다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이 30배 혹은 60배, 100배 결실 맺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수한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많이 배웠어요. 많이 알아요. 내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말씀은 내가 30배의 결실을 맺은 말씀은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떤 말씀은 60배의 결실을 맺은 말씀은 뭐가 있을까? 어떤 말씀은 내가 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 뭐가 있느냐? 내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열매를 맺어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거야. 믿는 자가 열매가 없으면 못 갑니다. 열매를 맺어야. 이게 천국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지자와 의인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듣고자 해도 이걸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와 의인들도 이 말씀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 저 찬양해야 돼. 선지자와 의인들도 이건 못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비밀의 말씀이다. 오늘 씨 뿌리는 비의 말씀은 많이 들어서 내용은 여러분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길가와 같이 다져졌어요. 마음이 다져져서 그 굳은 마음 속에 떨어진 씨는 다 새들이 쪼아먹어버린다. 우리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으면 빨리 기경을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너무 바라보고 그걸 거기 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밭이 굳어져서 길가와 같은 밭이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에 친한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혹은 사회 친구들 만나서 몇 시간 한참 떠들다가 대화하다가 아주 재밌게 놀고 대화하다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길가와 같은 밭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마음은 길가와 같은 밭이 많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또 금방 그렇게 굳어질 수 있어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친구를 만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금방 굳어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이 돼버리면 말씀의 씨가 들어가질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머릿속에 뱅뱅 돌고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 아멘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쉽게 지금 온 세상은 보고 듣고 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는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뺏기고 핸드폰에 뺏기고 차에 뺏기고 자식에게 뺏기고 마음 뺏겨. 그런데 마음을 쏟아버리면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떨어져도 이게 들어가질 않아.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속에 심어지지가 않아요. 왜? 단단하기 때문에. 땅을 기경해서 파헤쳐가지고 뒤엎어서 엎어놓으면 씨를 뿌리면 다 흙 속에 다 묻혀버린다. 길가와 같은 우리 마음 밭이 되게 되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다 먹어버립니다. 새가 쪼 먹어버립니다. 설교 아무리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감동받았다 할지라도 길가와 같은 밭은 마음밭에 들어가질 않아. 길가와 같은 밭은 교회에서 문 밖에 나가면서 싹 다
빼먹어 버려야지. 집에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오늘 우리는 길가와 같은 밭, 이건 밭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면 씨가 땅속에 흙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에서 땅을 기경에 푹 파 엎어야 돼. 파 엎는 건 뭐냐?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는 겁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깊지 못해. 돌 자갈이 밑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뻗다가 뻗지 못하고 정지되어 있어요.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말랐다고 그랬어요. 돌짝밭은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곧 깨달아. 깨닫긴 잘 깨달아요. 잘 깨닫고 잘 알아. 금방 깨닫고 알아. 감동도 잘해. 깨닫긴 깨닫는데 흙이 깊지 않아.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는 곧 넘어진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말라버려 금방. 말라서 더 살질 못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는 돌짝밭 신앙이다. 내 마음밭에는 돌이 많이 있다. 그걸 깨닫는다고 하면 돌 자갈을 캐내야 됩니다. 우리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교만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내 주장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내 주장은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옳아도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 내 보기에 좋은 것이지. 돌짝밭 신앙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지금은 내가 목숨을 걸고 주 앞에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게 돼 있어. 왜?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왜 뿌리가 깊지 않느냐? 내 주장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굳은 마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굳은 돌 같은 마음 때문에 뿌리가 바뀔 수가 없어요.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고 깨닫기는 해. 깨닫기는 잘해.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터져서 말라버린다. 우리의 돌 자갈들은 다 꺼내줘야 됩니다. 제주도에 가보니까 제주도엔 밭이 전부 돌 자갈밭이에요. 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돌 자갈밭인데 그걸 농민들이 끊임없이 돌 자갈을 끄집어내고 거기다 씨를 뿌리는데 거기서 뭐 자라는 게 있어요. 옥토만큼 자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그 돌들만 건져내니까 그 속에서 돌 사이로 뿌리를 박아서 그래서 결실 좀 내긴 내. 아마 제주도의 밭은 한 3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일 것 같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돌 자갈을 깨트려버리고 고집이 깨어지는 것만큼, 교만이 깨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더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깨지는 것만큼 열매 맺어요. 그거 안 깨지면 뿌리가 뻗지를 못해. 우린 생활 가운데 나는 어떤 삶인가 잘 봅시다.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내 주장을 너무 세우는 삶, 그건 돌짝밭이에요.
내 주장이 옳다고 하는 사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 돌짝밭이다. 고집 있는 사람, 돌짝밭입니다. 내 마음속에 돌자갈이 있어.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있고, 교만하고, 자기 주장을 세우고, 그거 다 캐내야 됩니다. 그 캐내야 뿌리가 뻗을 수 있어요, 속 깊이.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 밭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씨가 떨어졌어요. 가시덤불 속에 씨가 떨어졌는데 자라긴 자라요. 그 가운데 속에는 이게 비었으니까 자라긴 자라요. 이게 자라는데 자라서 나중에 가시덤불이 오기 때문에 거기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숨이 막혔다. 말씀이 숨이 막혀서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뭐냐? 이생의 자랑과 재래의 욕심, 물질의 욕심, 물질을 사먹고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가시덤불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적인 유혹, 세상에 좋은 곳이 많이 있어요. 거기 자꾸 마음을 뺏겨. 마음이 세상적인 유혹에 뺏기거나 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있거나 그러면 그게 가시덤불이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요. 뿌리도 뻗고 좀 자라긴 자라는데 자라는데 더 자랄 수가 없어. 가시덤불이 딱 맞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어에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은 말씀이 수음이 막혀서 그냥 질식해서 죽는다. 세상의 염려, 걱정, 재래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숨이 막혀요. 우리 속에 말씀이 자긴 잘하는데 숨이 막혀서 질식해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덤불을 제거 뽑아내야 돼. 그래야 말씀이 자라서 혹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맺는다. 성경을 제가 여러 권을 두져서 쭉 검토해 보니까 원어 실력은 제가 별로 없고 영어 성경도 별로 실력이 없는데 아무튼 번역된 성경책을 전부 놓고 보니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다. 이걸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또 보면은 어떤 말씀은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떨어진 말씀 가운데 어떤 떨어진 말씀은 60배의 결실을 맺고, 또 어떤 말씀은 30배 결실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결실 맺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면 아마 다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혼들이 자라고 혼들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 맺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떤 말씀은 3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말씀은 6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말씀은 거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다. 이 성경이 반반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나는 말씀이 결실을 맺는 것으로 결론을 냈어요. 사람이 그렇게 결실 맺는 거 이해해도 별로 크게 틀리지 않겠지만은 여기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다. 네,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들이 말씀이 결실 맺는 거다. 오늘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들 가운데에서 나는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떨어진 말씀 가운데 30배의 결실을 맺느냐, 평균. 어떤 말씀은 30배를 맺고, 어떤 말씀은 60배, 어떤 말씀은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아무튼 최소한도 3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늘의 왕국을 들어가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아는 것까지 소용없어. 말하는 것까지 소용없어. 그 말씀에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게 하늘나라 왕국의 진한 비결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면 그렇게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밭은 기경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가지고 은혜 안에서 나무 회개와 자복하고 가슴을 치고 이렇게 마음이 기경이 돼야 돼. 돌 자갈 캐내야 돼. 돌 자갈 캐내지 아니하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다 말라 죽어요. 가시덤불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농사를 지어보니까 목회 초기에 농사를 좀 지어서 꼬치밭을 좀 짓고 고구마도 좀 심고 해봤어요. 좀 자라서 조금 게을러서 조금 시간이 없어서 밭을 돌보지 않으면 금방 자풀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풀이 얼마큼 많이 나는지 몰라. 이게 요령이 생기는데 풀이 날 때요. 풀이 날 때 한 3, 4일 전에 이만큼 났을 때 그때가 제일 쉬워. 여기 풀이 날 때 그때는 호미가 사다서 긁어주면 땅만 문질만 좋은데 그럼 다 죽어버려. 그런데 한 일주일 열흘쯤 돼가 이만큼 커지면 이젠 힘을 들여야 돼. 힘을 들여. 그래서 한 일주일 열흘 한 보름쯤 지나면은 이만 커지면 이제 힘들어도 안 뽑아져 이게. 다 뽑아요. 땀 흘리면 뽑아져야 돼. 어떤 가시덤불을 우거진 거는 뽑으면은 흙덩이 이만해, 흙덩이가. 이만 같이 막 드러나, 흙덩이가. 진땀을 흘려가지고 30분 이상 씨름해 그 뽑아져.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풀이 날 때에 싹싹 긁어주면 돼, 호미로. 여러분, 시간적으로도요, 호미를 긁으면 지나가면은, 그거 밭 아무리 넓어도 한 시간인데 한 시간. 툭툭 긁고 지나면 되거든. 그런데 이걸 뽑으려고 하면은, 한 고랑에 몇 시간 들어야 돼. 그걸 아니까 초기에 다 잡초를 박멸하려고 밤에도 가서 긁는 거야. 밤에도 가서 긁어. 시간만 있으면. 왜? 좀 시간 지나면 어려우니까. 가시덤불은 이미 자라서 완전 우거져가지고 완전 우거진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도 그만큼 아주 강해. 그걸 가시덤불 쥐고 흔들면요 밑에 땅이 덜떡덜떡해. 가지고 털어내가지고 해도 이만한 덩어리가 나온다고.
가시덤불 제거해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오늘 우리 길가와 같은 밭이나 돌 자갈밭이나 가시덤불 밭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받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치료해 주셔요. 그리스도가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길가 같은 밭이든 돌자갈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이건 내가 뽑는 게 아니고 내가 취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 고침받기 원한다고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시켜주고 고쳐주신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듣기에 둔하고 눈 감은 사람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고쳐주질 않는다. 왜? 고쳐주지 않는 게 왜냐하면 그들은 깨닫지 못했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받으려고 하질 않아. 누가 고침받느냐? 눈을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이 나중에 내가 이 밭이 길가 같은 밭이로구나, 돌짝밭이로구나, 가시덤불이구나 아는 사람이 나가도 고침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고쳐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사람이래야 고침받을 수 있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고침받지도 못해. 고쳐주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안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 이건 의인들이 보고도 해도 보지 못했고 선지자들이 이거 보고도 해도 듣지 못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거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닫는 걸로 끝이면 안 돼. 열매를 봐. 열매. 내가 열매가 나는가 안 나는가, 열매가 있는가를 봐야 돼. 때로는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말씀은 제가 열매를 못 맺은 걸 내가 알아요. 이 말씀은 내가 열매를 못 맺었다.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전하기 쉽지가 않아, 솔직히. 자신이 없어. 힘이 없어.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주님께 물어, 주님, 난 솔직히 이 말씀은 내가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빼놓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너 열매 맺는 게 많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러시죠. 열매 맺는 게 너 열매 맺는 것만 잘한다고 하면 너 얼마큼 잘하겠냐? 그러시더라. 내가 너에게 감동 주는 대로 해라. 그리고 너도 열매 맺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힘써라.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거 내가 열심히 내가 전해. 아,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유인 선교사한테 편지가 왔는데 바로 그걸 한탄하고 있어요. 본인도. 아, 내가 열매 맺는 게 부족하다. 하나님의 생명이 저게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성령 침례와 함께 내가 불침례 받기 원합니다. 막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나 불침례 받기 원합니다. 나 이 불침례를 통과해서 나도 생명 받기 원합니다. 나도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요. 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생명이 부족해, 너무. 지식으로만 전하는데 안타까워, 마음이. 그게 본인이 이걸 본 거예요. 불침례를 원하는, 기도하는 그 마음, 깊이 그 아픈 마음을 내가 헤아리니까 나도 마음이 아파. 그러고 금식하면서, 더 나아가 금식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몇 개월이 돼도, 몇 개월 지나도 못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고생해가면서 거기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은 킹덤 오브 헤븐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 하늘나라. 거기 왕국에 들어가는 길은 열매는 게 열매 맺는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무슨 열매냐?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다. 열매 맺는 백성이 그날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는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가? 무슨 열매 맺는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걸 맺어야 돼. 남편에게 순복하라.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부터 시작돼서 나가야 돼. 우리는 그 열매를 자꾸 맺어가야 한다. 근데 그게 내가 맺을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보다 기도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난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물부지 기도해라.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 왜 순종이 안 되느냐? 내 고집, 내 자아, 내 욕심,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깨져야 순종할 수 있어. 그 깨지기 위해 기도해야 돼.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돌 자갈을 누가 캐내게 해주시느냐? 주님께서 캐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받아야 됩니다. 주여, 나를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 교만이 고쳐 주옵소서. 내 욕심 내 버리고 합니다. 내 치료받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치료받아야 고침받은 것만큼 이게 열매 맺게 돼 있다. 내가 중심으로 섬한다고 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고침받고 치료받아서 옥토가 되어야,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 말씀이 떨어져야 열매 맺는다. 이 말씀은 이론과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꼭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다. 이루어 지식으로 알아도 소용없어.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마태복음 10전당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비밀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의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치료받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기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옥토가 된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무슨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늘 왕국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